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듯 싶습니다. 이놈의 오미크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쭉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2번째 뮤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생긴 바이러스는 13번째 뉴, 14번째의 크시, 14번째 이 크시를 붙여야 했습니다. 13번째는 뉴, 14번째 크시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는데 그 두 개를 건너뛰어버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개를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왜 두 개를 건너뛰어버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게 첫 번째 13번째 뉴는 이 발음이 새롭다라는 영어 뉴와 발음이 거의 같아서 사람들이 인식에 무슨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나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14번째가 크시인데 이 14번째를 건너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크시가 영어 표기로 XI라는 겁니다. 이 크시가 이 XI인데 공교롭게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그 성이 영어로 XI라는 겁니다. C가 이 XI.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XI, 이 C 변이 바이러스로 붙여놓게 되면 영어권에서는 시진핑이 아니고 그냥 C라고 이렇게 주로 표기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 XI와 시진핑 XI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바이러스? 시진핑 바이러스, 시진핑 변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부를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건너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인 이 오미크론이 시진핑 바이러스가 돼버리면 사람들 마음에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보니까 한 두 분 정도는 그렇게 붙이면 시원하겠구만라고 생각하는 분이 마음을 좋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시진핑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면. 아무튼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변형을 일으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온 세계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지금 곤두서 있습니다. 신경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구태여 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들은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품고 낑낑대며 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품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일 수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죽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두려움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평안이고 평강이고 진정한 자유함이어야 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왜 죽음이 두렵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는 생각, 이 믿음이 확실한데 왜 두렵냐는, 왜? 성경은 그래서 어떤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왔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어디에서 이 영화를 가졌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오시 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졌던 영화를 지금 하나님과 대화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가졌던 그 영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너머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화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세상 것들에 절절매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몰라 절절거리며 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 역시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휘둘려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간다. 힘겹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고백하면서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비틀비틀거리며 살고, 믿는다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이 믿음이 뭔가라니,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있다가 사라지면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존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평안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귀로만 듣고 내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똑같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뭘 믿고 사는 거냐? 뭘 믿는다는 거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태를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일이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바로 이 일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영혼 구원,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왜 그런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가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한 1서 4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뭘 점검해야 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없이 하면 신경질 날 때가 많아요. 영혼 구원을 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화가 나.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아무 열매가 없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속에 이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에 이 사랑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표출되어 나타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영혼구원을 해놓고도 생색이 납니다. 생색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막 희생했는데 생색이 나요. 내가 이것 했다, 내가 저것 했다. 너는 뭐 하냐? 너는 집사가 되었고.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표출되어 나온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는 이 사명을 주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명을 행하라 라고 하시고 이 사명을 행할 때에 너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맞닥뜨려야 하는 녀석이에요. 죽음,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젊든 나이가 많이 들으셨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라는 녀석과 마주하게 된다. 마주하게 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탁월하게 공부를 잘해서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대단한 수재도 또한 기적같이 한 번도 꼴등을 놓친 적이 없는 그 기가 막힌 사람도 정말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도 아주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생기신 분도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이한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 피할 수 없는 건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많죠? 나 어떠한 죽음 반드시 우리가 맞이할 텐데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 부모님께 전화로 아침 문안 인사를 매일마다 드리는데 전화를 주로 우리 어머님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딱 받은 목소리를 들으면 아, 어머님이 바로 지난 밤에 참 힘드셨구나 아니면 평안히 주무셨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목소리 하나로 아, 지난밤 우리 어머니가 어떠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임플란트 하나 한 적이 없어요. 올해 9순이에요. 9순인데 임플란트 하나 한 게 없어요. 지금도 게장을 와삭와삭 그냥 깨뜨려 드십니다. 이 이빨로 막 이빨 와락와락. 예. 우리들도 막 겁나서 잘 못 먹는 거예요. 나는 이빨은 강하다. 이렇게 이러면 아픈 데가 없으세요. 딱 한 군데 아프세요. 딱 한 군데. 바로 무릎 관절에 아프세요. 무릎 관절에 앉아 오셔서 거동이 힘드세요. 그리고 그 관절통으로 인하여 온 몸이 고통을 느껴요. 이 무릎으로 인한 관절통이 온 몸을 장악하여서 온 몸이 통증을 느끼시더라고요. 통증을 느끼시죠.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그날 며칠 전에 전화를 했으면 그날에도 저희 어머님이 전날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이 통증으로 굉장히 힘드셔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자는 듯이 그냥 스르르 데려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저희 아버님이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 혼납니다. 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없을 때 저하고 통화할 때는 아들한테 어린 양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재밌더라고. 어렸을 때는 아들이 엄마한테 어린 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거꾸로 돼가지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어린 양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네? 어떠한 죽음? 저희 어머니 지금 9순이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나는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다면 아마 저희 어머니와 같은 소망일 거예요.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잠들듯이 스르르르르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들은 모두가 맞이하고 싶은 죽음의 모습, 아무 고통 없이 잤는 듯이 스르르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십니까? 순교래. 순교.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늙어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얼핏 보면 늙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젊어서는 힘이 있으니 스스로 띠를 띠고 뭐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젊어서는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는 간다. 근데 늙어서 힘이 없으면 스스로 뛸 힘도 없으니, 스스로 뛸 힘도 없으니 어깨 쫙 팔을 벌리고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주고, 또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여기 와요 이리 와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자고 하는 대로 꺾여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리라 라고 해서 늙어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질은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 베드로는 네가 젊어서는 받은 사명을 붙들고 이곳저곳에 다니며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마지막에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결박을 당해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너도 마지막에는 결박을 당하여 양팔을 벌리고 순교를 당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말 젊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를 통하여서 지금의 바티칸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자 로마에 있는 이 믿음의 이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위험하니, 지금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위험하니 사도님은 떠나라. 더 큰 일을 해야 되니 여기에 있지 말고 로마를 떠나십시오 라고 믿음의 형제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 경계를 벗어날 쯤에 누구를 길에서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기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로마를 떠나고 있는데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십자가를 회피하니 내가 로마로 들어가 다시 십자가를 치려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네가 순교를 당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받은 사명, 그를 감당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가 마르티스인데 이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곧 순교자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 마르티스, 여기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을 던져 살아야 된다.
아멘. 이 증인의 삶은 그냥 대충 뭐 몇 번 했다가 말다가 아니라 증인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명을 던져서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의 삶은 생명을 던져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야 할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똑같다. 우리 역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순교로 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어요. 순교로. 여러분, 순교는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는 참혹한 죽음이 아니에요. 순교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를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절절히 느끼게 돼요. 순교는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이 아니라 생명을 던져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순교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지막이 순교이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바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목마름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고 김영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눈물이 글썽하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꿈꾸고 제가 소망했던 목회가 그런 목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의욕도 다 상실해버렸고 지치고 지쳐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것을 꿈으로 정말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회 꿈이 있었는데 그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의욕도 다 상실해버리고 이제 지치고 지쳐서 그냥 은퇴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고 김영희 집사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예명교회에서 예수 애자부터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 예명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다음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예명교회에 주어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오직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살았던 바로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폭받쳐 오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척박한 가정 속에서 그 무서운 시어머니를 구원해내고 남편과 아들을 구원해내었던 우리 고 김영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어느 날 수요 기도회에서 바로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과 내 아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설교가 끝나고 이어지는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그 기도를 들은 겁니다. 주님께 남편과 아들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에. 그리고 수년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남편도 집사였고 아들도 집사였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수년을 다녀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 김영희 집사님 눈에는 남편과 아들의 신앙은 가짜였던 거예요. 껍데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삶의 모습도 없고 그냥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성전 뜰만 받고 지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 남편과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애타는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깊이 알고 보니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껍데기 신앙으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과 쭉정이가 갈릴 때에 고 김영희 집사님 눈에는 아들과 남편은 쭉정이에 속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의 신자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있어서 내 남편과 내 아들이 알곡 신자가 됐으면,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이 진정한 알곡 신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목요일 날 그 건강했던 고 김영희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은 거죠. 바로 수요일 날 그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 날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 김영희 집사님이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아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투병하는 그 가운데 남편과 아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지금도 아들 명선 집사는 어머니의 그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직장 생활 때문에 참으로 피곤하고 지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아들 명선 집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교입니다. 내 생명을 던져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순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순교자의 삶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던져버려.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던져버리는. 이게 진정한 증인의 삶이고 순교자의 삶이라. 요한복음 21장 1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장차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가 어떠하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 순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을 순교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영광 중에 순교가. 그런데 이 순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라. 즉 순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교하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서 공부했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을 봅니다. 36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순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이라도 순교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을 이 고백하고 난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뜰에서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 내가 순교해야지 한다고 순교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나 이 순교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나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된다? 순교를 사모해야 된다. 그 영광 속에 들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된다.
삼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신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주저함이 없이 생명을 던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은 살았던 그 순교의 삶을 우리 역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2번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3번 시작.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것이며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깨달으며 내 생명 던져 주님 뒤를 따라 살기를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